그림을 그리는 어떤 화가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 궁금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믿음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신혼부부를 찾아가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 가장 아름답고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혼부부는 사랑을 그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찾아가서 군인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군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평화를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 신혼부부는 사랑, 군인은 평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이 세 가지를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화 한꺼번에 다 담으려면 무엇을 그려야 될까 고민을 했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자녀가 아빠가 집으로 왔다고 기뻐하며 반갑다고 뛰어옵니다. 근데 아빠에게 뛰어와서 안기는 그 어린 자녀의 눈망울에서 아빠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아빠에 대한 믿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빠를 존중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또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순간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화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가정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가 꿈꾸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위로와 또 안식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이죠. 가정은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편안한 옷을 어디에서 입습니까? 가장 편안한 옷을 회사에 가서 입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옷을 입는 곳이 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도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파에 누워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요,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애를 쓰기는 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아내도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다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정의 살림이 넉넉해지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잠언 말씀을 읽어봤었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환경이 좋은 거죠. 그런데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가정에서 추구해야 되고 가정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들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졌어요. 이 부부가 되어진 것도 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었어요. 또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지속되어지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부모와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과 축복이 이어지고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만으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이어내 가는 것은 가족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가정의 가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들과 식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쳐다보느냐? 다들 아빠 쳐다보고 남편만 쳐다보고 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어깨에 지워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런 남편과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가정을 지켜주고 또 가사일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내고 밥을 먹어요.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나오면서 식당 주인에게 때로는 종업원들에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매일매일마다 밥을 해주는 부인에게 또 어머니에게 맛있는 밥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남편과 인사하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밥 다 먹고 나면 여러분들 밥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평생을 밥을 해줬는데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받지를 못하니까요. 요즘에 부인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당신 남편은 일식이야, 삼식이야. 당신 남편 일식이야, 삼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남편은 삼식이야. 근데 우리 남편은 무식이야. 그러면 무식이다라고 하는 아내 여자분들에게 참 니는 복도 많다. 복도 많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일평생 밥을 해주었는데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 듣니까 무식이라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삼식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끼를 다 챙겨주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한다 그래요? 양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계속 만들어가고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자녀의 선물 아닙니까? 어떤 선물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선물이 바로 자녀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처음 태어나서 아빠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주었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었죠. 내가 이 땅에 땀을 흘리고 힘이 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녀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의 내 남편이, 지금의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감사할 때 남편은 변화되어지고 아내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원망스러워도, 때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될 때 부모님도 달라지고 자녀들도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정에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 곁에서 나의 우군이 되어주고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사셔서 이 행복이 일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는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감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버지들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남편에 대한 존중, 아내에 대한 존중, 부모에 대한 존중, 자녀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내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데 복종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우습게 보는데, 아내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존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존중할 때, 부모를 존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존중해야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아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또 함부로 대하는 남편도 많아요. 함부로 소리치기도 하고 막대하면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장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남편이고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아내이고 자녀이고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내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데 남편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서로를 존중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던 그 행복과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면 서로 마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부끼리 마주 봅니까? 아니면 같은 곳을 바라봅니까? 매일 마주 보고 있잖아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인지라 실증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주 보지 말고 같은 곳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가 같은 시선으로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 같은 곳을 향하여서 함께 가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어려울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밖에 있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자기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거죠. 처음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결혼식장에서 가졌던 그 마음, 그 행복과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모든 사람은 바라고 있어요. 이 처음 사랑과 행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감사와 존중이 사라지면 행복과 사랑도 같이 사라져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